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를 그냥 마시지 않아요. 원두를 막 주문을 하고, 이 원두의 산미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풍미가 있고 얼마나 바디감이 있을까 조사를 해가지고 원두를 갓 볶은 걸 주문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굽기를 얇게 할까 굳게 할까 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내려서 마실까, 이것을 모카 포트로 해서 마실까,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마실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멋이다냐? 나는 그냥 차가운 맹물이 좋더라 하고 그냥 커피 같은 거는 별로 즐기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새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또 보게 되니까 한 6시간, 7시간을 좋다고 손세차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손세차냐, 나는 자동 세차가 편하고 빠르고 간편하고 좀 실기스 나면 어떠냐, 원래 차는 기스 조금씩 나면서 타는 거야 하고 말하면서 그냥 자동 세차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왕이라고 불리죠. 헨리 포드라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은혜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마중물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나온 여기 계신 성도님이라면, 지금도 코로나 상황인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십자가는 정말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정말 긍정을 뛰어넘어서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만큼 기독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할 당시의 시대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치욕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혼란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어마무시한 참혹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개적인 고문과 처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로마의 그 강력한 권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진실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라고 나옵니까? 미련한 것이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세번역 성경은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십자가의 진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말씀을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고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메시아라고 온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맞이하는 메시아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칭 메시아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지혜롭다고 여겨진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철학자, 토라학자, 옹병가들이 오히려 칭송받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번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0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모두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요, 철학자를 뜻하고요, 세번역 성경에서 학자로 번역된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에서 선비는요, 유대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토라학자, 율법학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변론가는요, 대중웅병가, 수사학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사학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최상의, 아주 최상의 대접을 받는 인기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영화 배우나 인기 운동선수들에게 쏟아지는 환호와 찬사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변론가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누가 있나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항에 딱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와!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찬사를 이렇게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운동선수가 아니라 변론가,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변론가로 그냥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나 철학자나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 형벌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사실을 그들 눈에 너무나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와 그렇게 많이 세대가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철학자, 율법학자, 변론가를 추앙한 것처럼 지금도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나 유명 재벌의 인기를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지만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늪에서 지금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그래도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사회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십자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놀랍습니다 하고 교회 꼭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전도를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채 아파트 음악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전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뜨르르르릉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없는 시간 내서라도 할렐루야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전도하면 어렵지만 같이 전도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냐고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누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주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냥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여겨지지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사람에게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 즉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더 큰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1절을 살펴보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구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나오기 때문에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이 전도라는 말은요,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캐리그마. 영어로는 이제 프리치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한글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하자면 그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 그래서요, 그 설교의 그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라는 것은 미련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그것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서만 미련한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제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던 20대 초반 그 청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예배를 빼먹지 않는 그런,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 신학교에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라는 고민을 몹시 하고 있었고, 성경 말씀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두 구절씩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암송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침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종종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종종 말하는 머리로만 알던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나 때문에 그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안 돼요 예수님 하고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과연 지혜로운 사건입니까?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린다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내 자녀가,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상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제 딸의 이름이 다솜이거든요. 다솜이가 만약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좋은 일이잖아요, 구하겠다고 만약에 창에 찔리게 되거나 채찍에 맞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죄의 허덕이는 인간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이유도 십자가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불신자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식으로 인터넷 댓글에다가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했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의로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한 이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인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거룩은 참된 거룩이 되고, 할렐루야, 그냥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 봤자 정말 세상의 그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도 불신자 그 석학들은 뭐라고 하나요? 신은 없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똑똑해도 헛똑똑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 다닐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그것이 미련하다고 묻는 여러분,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야말로 정말 참된 지혜임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만약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다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십자가의 그 대면의 사건이 다시 한번 불타듯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뜨거움으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지만 참 안타까운 지금 시기예요. 무슨 시기입니까?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505장 펴볼까요? 505장. 찬송가 505장 한번 펴볼까요? 너무 좋은 찬양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이마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뭐하지 못해도,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음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아버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